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44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리아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의논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서 자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느냐.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던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복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까인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러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부활 자체요 생명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런 그 한 주간 동안 우리는 2, 3일 살려야 될 전도자들이기 때문에 기도 점검이 되어져야 된다. 기도는 보좌의 것을 가지고 개인화, 현장화, 세계화시키는 겁니다. 보좌의 것을 가지고. 그러면 세 가지 시스템이 갖춰지게 됩니다. 세 가지 플랫폼, 영적인 플랫폼, 우리 산업의 플랫폼, 전도의 플랫폼.
그 보좌의 것을 누리고 전달하는 플랫폼이 사람 살리는 센터거든요, 거기. 그리고 이제 산업이 사람 살리고 빛의 경제 가지고 사람 살리는 현장이 되고 생명운동하는 전도 플랫폼이 생겨지는 거죠. 그러면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나를 살려야 되거든요.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제자가 된다. 그래서 흩어진 제자의 맨 마지막은 뭡니까? 이것이 항상 평생 동안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복음, 나의 기도, 나의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평생. 그래서 평생 이걸 누릴 수 있는 그 답 가진 사람은 역사의 산증인입니다. 역사의 산증인. 자, 왜 그래야 됩니까? 아담 이후에 출생하는 사람들은 원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12가지 사단의 그 운명 속에 갇혀 사는 거예요. 사단 지옥 배경과 재앙 속에. 이거는 하나님만 이거는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운명을 바꾸는 건 하나님만 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야 되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죽으셔야 되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 속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야만 이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알겠죠? 이건 비밀입니다. 이거 듣고 있는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도 이걸 몰랐어요. 지금 기독교인들 99.9%가 이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3년 동안에 가시는 곳마다 귀신 들려가지고 고통당하는 그들을 귀신을 결박시키고 추방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치병으로 여러 가지 막 질병과 불치병에 시달린 그들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운명의 틀 속에 불행하게 살아가는 그들을 해방시키는. 알겠죠? 귀신을 쫓아내고 불치병을 고치고 12가지 그 사단의 운명의 틀 속에 그 저주 속에 살아가는 그들을 해방시키는 그 사역을 이루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에게 위임했기 때문에. 아멘. 왕권과 제사장과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거예요. 아멘. 그냥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 너희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아멘. 그 좀 착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냥 세상에 그냥 휩쓸려 살아. 불신자하고 비슷하게. 그러니 뭐 이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천국의 시민권과 그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다. 다른 세계. 뭐지요? 다른 힘. 영적인 힘 빠지면 죽도 밥도 안 돼요. 그래서 기도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중직자들이 기도할 줄 모르면 사실 어떻게 보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기도할 줄 모르면. 사실 어떻게 보면 걸림돌입니다. 기도 모르면. 다른 힘. 우린 신분이 다르잖아요. 우린 하나님의 자녀고 전도자잖아요. 아멘? 237 치유할 영적 서밋인데 다른 신분. 우리는 다른 삶이에요. 불신자는 밥 세끼 먹는 거 위해서 살지만 우리는 237 치유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그게 본업이에요. 그 본업을 놓치면 불신자 심부름 하다 가는 겁니다. 이 본업 놓치면. 우리는 전도자의 삶이 본업이에요. 아멘. 노예로 갔지만 노예가 아니에요. 선교지에 선교사로 하늘 배경 가지고 파송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면 그거는 사실은 축복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뭔 축복을 받습니까? 본질을 놓치고 사는데. 알겠죠? 다른 삶. 그래서 다른 미래가 예비되어 있어요. 자꾸 오늘에 묶이지 마세요.
오늘을 최선을 다해 잘 살되 그게 전부 아닙니다, 지금. 알겠죠? 다른 미래가 있다니, 다른 미래. 아브라함 부르실 때 자식도 하나 없는데 너가 복의 근원이 되고 열국의 아비가 되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응? 네 후대들 가운데 왕들과 나라가 일어나고 그들이 땅을 차지하고 번성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고 열방이 복을 받겠다고 하는 어마어마한 계획이 있는데 현실 문제에 갇혀가지고 맛도 못 보고 살아. 현실 문제에 갇혀. 불신앙이나 안 하면 다행입니다. 불신앙이나 안 하면. 알겠죠? 여러분 지금까지 주신 은혜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주신 은혜. 독생자 글들 보내서 구원을 주시고 전도를 통해서 지금 세계봉화 역사 이루어지는 그 여정 속에 지금 인도받아가지고 이단 누명을 쓰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어마어마한 그 여정 속으로 이끌어 오셨잖아요. 지금까지. 그죠? 아멘? 아멘! 이걸 어떻게 지구를 주고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은혜를 주셨다면 앞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응답은 상상 초월이요. 알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귀신 들리고 병 들고 막 눌리고 한 사람 들고 치유하는데 구름대처럼 사람이 몰리니까 이게 뭐 진짜 쉬실 시간이 없거든요. 근데 유독 예수님이 머무르시고 쉬신 곳이 나사로 마리아의 집. 전 이걸 보면서 여러분 뭐가 이렇게 이들 고백을 한번 보세요. 주님이라고 그러고 예수님 발에다가 향유를 깨뜨려서 머리털로 그걸 씻고 얼마나 말씀에 집중을 했던지 마지막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다 부활할 것까지 다 알고 있고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든 걸 이루실 거라고 이렇게 믿잖아요. 그렇죠? 그 마리아의 집에 예수님이 쉬시고 머무르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주님이 머물 수 있는 그릇이 되시길 바라고 내가 너희 속에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 그랬는데 우리 속에 머무르고 이 교회에 주님이 머무실 수 있는 교회 여러분 산업에 주님이 거기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그런 산업 아멘? 한번 이게 묵상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정말 내가 그런 사람 맞는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아시고 자, 오늘 서론입니다. 나사로가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바로 가서 그냥 살리실 수 있는데 안 가신 거기 유대 지방으로 가시고 지체하신 거예요. 죽을 때까지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병이다. 아시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문제 오면 그 문제인 줄 알잖아.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뭡니까? 많은 사람이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응답이 없고 무응답이 있을 때 무응답 이것을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뭐 무응답으로 평생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여러분에게 지금 막 이렇게 뭐 굉장히 빛의 근절을 막 쏟아 부었으면 좋겠고 뭐가 막 일사천리 막 그냥 육신적인 막 삶에 막 뭐가 형통해야 되고 그래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전부입니까? 적어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영세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여러분 예정 선택하시고 시대 속에 여러분을 불러서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 이 대열에 서서 2, 3주 살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거고 아멘? 그럴 준비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내가 그렇게 준비가 되면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게 전달돼서 재림하시는 날까지 이거 지속할 수 있는 말씀운동, 생명운동, 제자운동이 편하게 일어나야 돼요. 그것도 안 되는데 뭘 기대합니까? 아시겠죠? 무응답이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문제, 갈등, 위기 이거를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렘넌트 7명이다. 그러니까 이들이 세계 살린 거예요. 노예로 감옥으로 뭡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막 사람 죽이려고 그냥 막 군대를 동원해서 막 망명생활을 하기도. 히브리서 11장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막 사자굴에 집어넣고 막 찢어 죽이는데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바리새인들이 이단 누명을 세워가지고 막 죽이려고 하고 로마가 250년 동안 10명의 황제들이 막 불에 집어 태우고 찢어 죽였는데도 어떤 사람은 복음 때문에 내가 죽게 됐다는 것을 기뻐하고 영광을 찬양을 하고 돌아가. 그렇게 했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도대체 예를 들어 요셉 같은 사람은 노예로 팔려갔다 감옥 가고 나중에 총리 될 때 맨 끝에 뭐라고 합니까? 나를 애굽에 팔았으므로 한탄하지 마소서 하면서 하는 말이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판 것은 이 흉년의 때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의 생명을 보존해서 세계복음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나를 당신들의 손을 통해서 앞세워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고난의 여정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여정이었다는 거예요. 우린 뭐 조그만 문제가 와도 금방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시험 들고 막 불신앙이나 나면 기적이에요. 불신앙이나.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자예요.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 못할 일이 없거든요. 아멘? 무에서 유를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여러분 축복하시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불신앙만 하면 승리한다니까. 알아듣겠어요? 자꾸 내 기준을 그 잣대를 가지고 내 수준과 내 틀에다가 하나님을 갖다 가두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자, 그래서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걸 물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아무 말씀 안 하셨거든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가 참 복이 있는 사람. 너는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너는 반석이다. 음부의 권세가 널 못 이기고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아멘? 똑바로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스도 예수를.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예수를 똑바로 알아야 되잖아요. 아시겠죠? 그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 이름.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 이름. 그 이름으로 이 사단과 더러운 이 저주 세력, 지옥 세력을 꺾는 이름. 그 이름이 선포되고 증거돼서 전달되면 세계 운명이 바뀌는 거거든요. 도대체 이분은 창세전부터 계신 분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 안에는 생명이 있다. 이분은 빛이다.
창조의 빛, 생명의 빛, 영광의 빛이다. 빛. 에베소서 1장 3절로 4절에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를 선택했다고요. 창세전에. 아시겠죠?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랬거든요.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신 거고. 그리고 요한복음 8장 56절에 유대인들 보고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보기를 기대하다가 나를 믿고 구원받았다. 아니, 나이가 지금 30인데 어떻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30살 된 당신을 볼 수 있겠냐고. 이 신성모독이다, 이게. 영원 전부터 계신 그리스도. 이분이 성육신 하심으로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보이도록 오신 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대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예수님은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지금 여러분 중요한 사람들인데 어디 가서 예수님 소개할 때 그 엉성하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런 사실을 알고 복음을 전해야 되거든요. 말씀이 육신대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이고, 나는 이 사실 신학교 가서 이거 보면서 아주 그냥 기절을 할 뻔해서 기절. 이 예수님이 이런 분이고. 요한복음 1장 18절이 뭐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4장 9절에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도마가 그래.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게 비밀이거든요. 그래야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걸 여러분이 그래서 정말 이 언약을 잡은 걸 보고 믿음이라고 하고 이걸 영접이라고 하고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이 사실은 예수가 그래서 이걸 믿는 거고. 그렇죠? 영접이 뭡니까? 그분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게 그게 구원이에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으면 생명 없다. 아시겠죠? 이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성령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 역사 아니고는 절대로 여러분 이런 메시지 알아들을 수도 없고. 빌립보서 1장 6절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 아멘. 빌립보서 1장 6절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알겠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는 보혜사 성령이 너희 속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니 근심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이분이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부활. 아멘. 부활하셔서 지금도 보이지 않게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진짜입니다. 이거 누려야 되거든요. 이게. 신분이 뭐죠?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 자녀들이 담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 신분, 특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지금 40일 이렇게 집중도 하고 하는데, 이제 기도하는데, 그냥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40일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되도록, 실제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고 그 자녀잖아.
그럼 그분이 우리에게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2, 3, 4일 전도자고 생명 살린 전도자 2, 3, 7 서밋인데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 학업에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산업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옵소서. 아니 이제는 막 아버지께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잖아. 그죠? 그 시간을 가지시라고 혼자서. 아멘? 막 부르짖고 기도하세요. 쓸데없는 걱정, 염려, 쓸데없는 생각이나 그래 하지 말고. 생각 백날 하면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생각하면 사람 이상해져요. 다른 길로 갑니다. 다른 길로. 사람 이상해진다니까. 알겠죠? 이야, 난 오늘 홍준표가 나와가지고 대구 경북대학교 와서 그 특강을 따기를 하는데 학생들이 질문을 하는데 앞으로 청년들이 미래를 놓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 묻더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당신들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라고 하는 건 우리 할아버지 때 하던 얘기라는 거예요. 지금은 뭘 하는 게 아니고 자유롭게 하라는 거예요. 졸리면 자고 놀고 싶으면 놀고 먹고 싶으면 먹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자기 하고 싶은 걸 하는데 한 가지 조심할 건 뭐냐? 난 이 사람이 진짜 놀랍더라고.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분산되어 가지고 뭔가 의미 없는 인생을 살지 않도록 그거 조심하고 뭔가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 몰입을 하라. 몰입. 이게 무슨 다락방 하는 사람 어때? 다락방 하는 사람. 몰입. 집중이거든, 집중. 자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30년 메시지 집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젠 영의 세계가 보여지고 이게 실제가 되고 내게 돼서 이제는 불신자와 세계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돼버렸어. 아멘? 자기가 하고 싶은 거에 몰입을 하라는 거예요. 몰입하지 못하도록 혼미케 하는 거, 이거를 빨리 끊으라는 거예요. 이게. 몰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 분산, 분열, 집착하는 거. 그죠? 혼미. 이게 가장 사람을 실패하게 한다는 거. 혼미케 하는 거. 이게 지금 집중이거든요. 몰입하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몰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권세는 뭐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 이 지옥 배경, 인간에게 오는 모든 재앙을 결박시킬 수 있는 이 권세를 주신 거거든요. 권세. 내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악한 모든 저주를 결박시키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아시겠죠? 자, 그래서 사단이 여러분 발 앞에 압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세요. 사단이 귀신같이 한다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도 바울도 알고 다 아는데 넌 누구냐 이래가지고 예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흉내냈다가 이 사단에게 당해가지고요. 옷도 다 벗겨진 채 도망갔잖아. 흉내내다가. 여러분 흉내내가지고는 안 됩니다. 실제가 돼야지. 아멘? 하나님의 자녀면 진짜 자녀지. 마귀 자녀는 마귀 자녀고. 그렇죠? 그 마귀 자녀의 응답과 하나님 자녀의 응답이 다르잖아요. 그거 여러분 알고 귀신같이 하니까 여러분의 약점, 허점, 빈 곳, 여러분의 통로가 뭔지를 알고 사단이 그거를 생에 마치는 날에 집요하게 공격할 겁니다. 이래가지고 여러분 인생이 알잖아요. 아이고. 내일에 보면요. 계속 당하고 있어, 계속. 안타깝더라고. 계속 당해. 참 안타깝죠. 여러분 진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악령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의 약점, 허점, 빈 거 알고 계속 건드리거든, 그게. 아이고, 그래가지고 오늘 새벽에 여러분 새벽 기도 다 들으셨죠?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하게 되면 지금 내게 많은 문제가 있어도 바로 답을 얻게 돼요.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하게 되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행복을 누리는 시간. 아시겠죠? 답과 행복을 누리고 위에서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게 되면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확실한 증거를 가진 사람은 미래를 이미 확인하고 간다. 이런 걸 누려야 되는 거거든요. 기독교인이. 적어도 우리는 무당들보다는 나아야 되잖아. 무당들보다. 아멘?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는 그것들보다는 우리가 수가 고스란해야 되잖아요. 그죠? 아멘? 귀신 들려가지고 틀린 답을 주는데 거기 사람들이 가잖아. 무당보다는 우리가 확실해야지. 자,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재림주로 이 땅에 다시 서실 것입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이제 그 종말이죠, 맞아. 자, 그럼 오늘 본론입니다, 본론. 왜 예수님이 지체하시고 나사로 죽은 이후에 거기 오셨느냐? 무조건 뭐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시간표를 당신의 계획 가운데서 모든 걸 움직이시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나라를 언제 회복합니까? 그러니까 너 알 바 아니야? 때와 기한은 아버지 손에 있고 너는 지금 성령 충만 받아. 아멘? 영적인 힘을 얻어야 일이 되는 거예요. 그거에 몰입하라고, 몰입, 집중. 늦게 나타나시는 응답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오시면서 나사로가 잔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깨우러 가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 죽었다고 분명히 얘기를 들었는데 깨우러 가자 그랬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나사로가 잔가 보다. 제자들이. 그럼 깨우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또 예수님이 그 뒤에는 죽었느니라.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거예요. 잔이라 그랬다가 죽었다고. 그건 뭐지요? 죽은 게 맞아요. 그건 우리 입장에서. 예수님 입장에서는 자는 거거든요. 아멘? 그게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순간 구원받은 자는 여러분의 영혼이 영원한 겁니다. 죽는 영혼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 없는 자는 생명 없는데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해요. 이미 영생이 와버렸어요. 아멘? 영원하신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고 부활해서 재림 때까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거거든요. 여러분이 영원한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죽음은 뭐냐? 죽음은 육신이 땅에 묻히지만 우리의 영혼이 천국으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걸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그 마리아 마르다가 고백하는 걸 이래 보면 예수님하고 같이 이렇게 있으면서 그 말씀에서 굉장한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응? 너 오라비가 살리라 그러니까 네, 주님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마지막 날 다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랬거든요. 응? 그리고 주님이 무덤에 가자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든 걸 다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래요. 이게 다 영적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부활을 가장 먼저 체험한 사람이 마리아예요. 무덤에 가장 먼저 간 사람입니다. 이 사람.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뭐죠? 그렇다고 한다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우리의 기도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이 헌신 우리가 하는 이 전도는 영원한 겁니다. 하나도 아시겠죠? 영원하다. 그래서 사무엘상 13장 19절에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과 전도 사역은
영원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사실은 바울 같은 사람은 죽은 이후에 노마복음화가 일어났다니까요. 죽은 이후에 그가 뿌려놓은 그 씨앗이 노마복음화 이루어지고 세계복음화 되어진 거예요. 영원한. 그래서 우리의 이 기도는 저 하늘나라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녹음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전도하는 일이나 우리의 모든 헌신이 하늘에 CCTV에 전부 다 녹화된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6절에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피차의 말함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기념책에다가 기록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요. 말하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말을 할 때 상대가 그 말을 듣고 믿음을 빨리 가지고, 아멘. 살리는 말, 믿음의 말. 그렇죠. 뭔가는 비전과 꿈을 주는 그런.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별거 아닌 말에 상처도 잘 받고 그런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정말 믿음의 말, 살리는 말.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이제 상황이 딱 주어졌을 때는 분명히 답을 딱 줘야 되거든요. 뭘로? 하나님 말씀으로 답을 딱 줘야 돼요. 알죠? 자, 그래서 하나도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자, 두 번째. 이런 걸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거예요. 지금 앞에 제가 얘기를 했죠. 우리는 지금 구원받는 순간 다른 세계, 다른 힘, 다른 신분, 다른 삶, 다른 미래 얘기를 했잖아요. 우린 지금 천상의 세계를 지금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죽으면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가자는 거지. 그럼 이 땅은 뭐 하다 가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다가 천국 가는 거야. 아멘? 안 힘들게 고통스럽게 살다 가는 게 천국 누리다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천국을 못 누려. 아이고 참. 오늘부터 천국 누립시다. 천국 누리. 왜냐면 생각만 바꾸면 돼. 보통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거 반대로 생각하면 돼. 반대로. 문제가 와서 응답 왔다. 갈등. 아유 이거 하나님 큰 그릇을 만드시고. 위기. 이거는 막 어마어마한 기회구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우리는 천상의 세계를 사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기까지 이제 시간이 좀 걸리는데, 그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이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이라. 그리고요, 이제 깨우러 가자. 이런 말씀도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가서 내 오라버니가 살리라.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2절 24절에 다시 살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때는 부활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랬거든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 것이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어도 살겠고. 그럼 여러분이 이미 예수님 믿고 영접하는 순간 부활 생명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죽어도 다시 사는 거예요. 아멘. 분명히 로마서 분명히 말씀했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영이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을 다시 살리시리.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는 그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다. 그게 보증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은 뭐냐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와 있기 때문에 죽으면 바로 천국이고 예수 재림하는 날 완전히 예수님 같은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한 세계를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 재림하시는데 그때 살아있는 사람은 호련히 변화돼가지고 영원히 살아서 날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예수님 재림하면 그때 호련히 부활해가지고 살아있다가 그냥 천국으로 가는 부활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고 이건 떼거리 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은 이 생명 있는 사람은 왜 죽느냐 뭐 때문에.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몸으로 영원히 살면은 그거는 불행이에요. 가끔 가다가 아플 때가 있어 없어? 아플 때가 있죠. 또 상처받을 때 있어 없어? 그죠? 이렇게 막 상처받을 때도 있고, 그죠? 막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 그런 병 들고 죽고 이런 몸으로 다 영원히 살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 욕된 것을, 우리 인생이 욕되잖아요. 그죠? 뭐 남을 막 비방하고 뭐 불신앙하고 막 별짓을 다 하잖아요. 막 죄도 짓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된 것으로 다시 살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고, 육의 것을 심고 영의 몸으로 다시 사는 예수님 같은 몸으로 그렇게 부활해서 살도록 그래서 땅속에 묻히는 겁니다. 알아듣겠죠? 이게 지금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게 이제 뭐가 관계냐면 나와 우리 후대와 이게 미래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한마디로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영원하거든요. 내 생명이 영원하고 여러분이 전도해서 영접을 해가지고 구원받은 그 영혼도 영원하고 알겠죠? 우리가 복음을 위한 주를 위한 이 헌신은 영원한 겁니다. 알겠죠? 하늘나라 모든 생명록에 다 기록이 되고 CCTV에 다 녹화돼서 주님 앞에 서는 날 멸류관을 우리가 더 크게 받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래서 영원하다는 거 꼭 기억해요. 여러분 정말 생명이 영원하고 우리가 전도해서 정말 구원받은 사람 그 영혼이 영원하고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한 모든 것들이 다 생명록에 기록된 영원한 것이야. 아멘.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실제 살리는 일. 실제 살리는 일. 자, 그래서 이제 무덤으로 가자. 예수님이 무덤에 간 거예요. 어디다 묻었냐? 그러니까 이제 갔는데 동굴에다 묻고 돌을 이제 막아 놓은 거죠. 근데 마르다가 그런 거예요. 돌을 굴려내라. 그러니까 아니 죽은 지 지금 나흘이 돼가지고 송장이 되고 썩는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기준이죠. 이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죽어 묻었는데 또 예를 들어 화장까지 해가지고 가루를 갖다 묻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다시 부활할까? 지금 사람들 이거 못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 우리는 무슨 열매예요? 아니 이렇게 농사를 줘보면 알잖아요. 농사 안 줘본 사람 잘 모르잖아. 이렇게 뭐 곡식이 자라가지고 먼저 익는 것이 있고 내중에 늦게 익는 게 있어. 시간차가 있을 뿐이지 똑같이 그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차에 따라서 부활하거든요. 아시겠죠? 첫 열매, 우린 나중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런 걸 불신자들이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게 여러분이 내게 세팅이 딱 돼서 나의 것이 딱 돼야 정확한 증인이 돼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아멘.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거든. 죽음. 아이고 더워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막 죽겠다는 얘기야. 미쳐 죽겠네, 막 뭐 배고파 죽겠네.
짜증나 죽겠네. 막 더워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믿으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는 현실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능력과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능력과 그 언약을 이루시는 시간표를 보는 겁니다.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취시키는데 성취시키는 때가 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네가 믿으면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요. 믿음의 역사들을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뭐 아브라함 같은 사람 자식도 하나 없는데 언약의 말씀 붙들고 갔는데 100세 아들을 낳고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4대 만에 세계복음화가 됐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모세 보고 피 언약 전달하고 그러는데 갔더니 애굽의 10 우상이 무너지고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갔잖아. 여러분 그 12해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하는 여자가, 혈류증은 뭐죠? 피가 멈추질 않는 병이에요. 많은 의사를 찾아갔는데 아무도 못 고쳐. 이래가지고 재산 모든 거 다 날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막 군중들 있는 틈에 막 이래 가시는데 달려가가지고 어쩌라기도 내가 잡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걸 딱 잡았는데 예수님이 그 영적인 기운이 전달된 걸 본인이 느낀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네 믿음대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혈류증이 그냥 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문둥병자 있잖아요. 나병 환자 와서 뭐라고 그랬냐면 나를 어떻게 고쳐줄 수 있겠습니까? 한번 고쳐보실래요?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즉시 깨끗해진 거예요. 백부장 자기 하인이 병들었는데 내 하인이 병들어 심히 고생하는데 좀 고쳐주십시오. 그래요. 가자 그러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예수님이 이스라엘 중에 내가 이런 믿음을, 그 사람 이방인인데 이런 믿음을 만나보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네 믿은 대로 되라. 그 시에 나버린 거예요. 아멘.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잃지 마시고 믿음이, 알겠죠? 보좌에 계신 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계속 주시는데 빌립보서 4장 19절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는 지금 있는 그 현실만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믿음의 역사.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때 이제 무덤에 가가지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 내 말을 오늘 여기 다 나왔잖아, 여기.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42절에. 41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42절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아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실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입니다. 그 주위에 무리들을 위함이다. 이 말이 뭐지요? 왜 나사로 일찍 왔으면 안 죽었을 텐데 죽도록 놔두신 거예요. 그리고 무덤까지 오신 거예요. 아버지요,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믿고 그 내 말을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것이 응답되는 사실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나사로가 죽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생에 오는 모든 문제 속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과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이 믿게 되는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예요. 지금 무리를 위함이라 42절에
그러니까 보세요. 유대인, 그것도 친척들, 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따르던 무리들이 왔잖아요. 그들이 이 현장을 보고 이 성경을 세계가 사람들이 듣고 우리가 지금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가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나사로 나오라. 영어는 그렇게 나사로 come out. 나사로 come out. 나오라 딱 그러니까 배로다가 다 묶어놨는데 그냥 이러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어서 다니게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재미있는 얘기로 나사로 나오라 그랬으니까 그렇지 나와라 그랬더라면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고조 할아버지 싹 다 공동묘지 있는 사람들이 다 나올 뻔했는데 나사로 나와라 그냥 나사로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망의 형벌이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끝내신 겁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가지고 상여를 메고 가는데 상여를 멈춰라. 그리고 예수님이 가셔서 관에서 손을 대고 아들아 일어나라는 거 죽은 아들이 살아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하고 가는데 예수님이 그 사망의 줄을 끊어버린 겁니다. 그래도 믿는 순간 여러분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고 정말 남은 생에 영광 돌리는 역사 일어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나사로 나오라. 그래서 그리스도는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이분은 창조의 주가 되시는 겁니다. 이분 손에 절대 주권이 예수 그리스도 손에 있어요. 크게 하고 작게 죽고 사는 것이 그 손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산업에, 내 학업에 정말 주인으로 모시면은 상상 초월하는 재창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그래서 부활신앙입니다. 이 생명신앙, 부활신앙, 생명신앙, 죽은 자 살릴 수 있다. 이래가지고 여러분 가정과 교회, 여러분의 생업과 그 현장, 이 신앙 가지고 살리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이 없는 사람은 생명운동 안 일어나요. 생명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운동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있는 사람이 가는 곳에는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 있는. 알아듣겠죠? 생명 있는 사람,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을 걸어라. 그래도 예수 있는 사람이 그래도 없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 중보기도, 이 중보기도의 능력이 이거는 굉장한 겁니다. 중보기도의 능력. 그래서 오늘 보세요. 마리아 마르다 그 남매가 자기 오라버니 죽은 것을 예수님께 간구하고 기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이 중보기도. 특히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그 대상자의 역사는 흑암이 꺾여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뭐 어디 사역을 하든 누굴 만나러 가고 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지 말고 가는 현장에 하늘군대 동원돼서 흑암이 무너지도록 그거를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뭐 장례식을 하고 이러다 갈 때는 여러분 그냥 가서 그냥 멀뚱멀뚱 앉아가지고 그냥 찬양을 부르는 게 아니고 오늘 여기 장례 캠프가 되도록 하늘군대 동원돼 흑암 저주 재앙이 무너지고 이 사람들 개인과 가문의 모든 저주 세력이 결박되도록 같이 기도하는 거거든요. 오고 갈 때 같이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역사가 일어나. 그런 게 다 합해져 가지고. 자, 그래서 이거는 중보기도는 시 공간을 초월해서
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유일한 복음가입니다. 유일한 복음. 지구상에 어디에도 없는 유일한 교회. 그리고 여러분은 유일한 응답이 남은 여정에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유일한 응답. 왜? 만능 열쇠를 가지고 있고 정말 불신자와 2, 3신 나라의 운명을 진짜 바꿀 수 있는 천지개벽의 쇠대를 가지고 있어요. 쇠대. 아멘? 내가 저 예언이 보고 열쇠를 유식하게 말하면 뭐냐 그랬더니 키라고 그래요. 무식하게 말하면 뭐냐 그랬더니 잘 모르더라고 그래서 쇠대라고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 막 깔깔깔깔 웃더라고. 막 무식하게 말하면 쇠대라고 그랬더니 쇠대. 유식하게 말하면 키고 평범하게 말하면 열쇠고. 그 여러분 열쇠가 여러분에게 있는 거 가지고 2, 3, 7 치유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영적인 그런 어려움 가운데 지금 왜 고통이 오는지도 모르고 다 죽어가는데 여러분이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결단코 헛되지 아니함이니라. 그랬죠. 시간이 많이 갔는데